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동기나 나랑 같은 나이 분들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장례식 하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90 몇 세까지 사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버이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고생만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철들고 어머니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그냥 가셔서 그래서 안타깝죠. 근데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특별히 제가 어머니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술 드시고 와서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밥상 없고 그런 아버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고 한참 지나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딸 키우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셨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 그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버는 모든 돈은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씁니다. 빚내야 할 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은 모르죠.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고 그거 다 모릅니다. 그리고 아쉽다고 모자라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또 원망도 할 수 있죠. 왜 더 부자가 아니냐고. 그런데 다죠, 다. 거의 모든 것. 그런데 모르죠. 지금도 모를 것이고, 제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나면 알게 되겠죠. 자기도 뼈 빠지게 일하면서 다음 외기다 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그날이 오려면 한 50년은 지나야 될 거예요. 50년 좀 가고 한 30년, 40년은 지나야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부모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기억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아버지가 돈을 버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 돈을 집에다 갖다 주고 쓰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와서 술 먹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애들 패고 밥상 엎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또 때로는 돈 없다 하고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하고 자기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대학교를 간다든가 학원을 가고 싶다든가 필요한 것이 있다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해결해 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원한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부모들은, 여러분, 바람 피는 아빠들도 있어요. 바람 피는 엄마들도 있고. 바람을 피는 거하고 자녀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왜 나 이럴 줄은 몰랐네. 미안해요. 그거 연관이 깊은 줄 내가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바람 피는 거하고 자녀 사랑은 별개인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와서 밥상 엎고 돈을 예를 들면 탕진하고 그런 것과 자녀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를 안 사랑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다른, 그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냥 자기 부인보다 딴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 부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워낙 호방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다른 문제다. 술을 좋아하신다, 그것도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녀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술을 먹기도 하고. 제가 이거 교회 많이 지어봤는데요,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끝날 때쯤 술 다 마십니다. 끝나고 나서.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이게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게 진통제처럼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그걸 이기고 내일 또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뭐 어려운 일이 많죠. 직장 상사한테 깨지지, 옆에 사람한테 깨지지, 밑에 사람한테 깨지지, 일은 잘 안 되지. 그런데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 되지. 그럼 회사를 다닐 때 맨정신으로는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끝나고서도 술이라도 먹어야, 그래야 풀고 또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뭐 자녀들을 안 사랑하거나 집안을 망치려는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이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되었고, 그러니까 안 마시고는 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마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뭐 특별히 자녀들을 안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올바른 삶을 살고 훌륭한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그래야 부모지. 부모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저거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할 수 없다. 나중에도 내가 돌봐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 보이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신들도 나중에 똑같이 합니다. 자기도 바람 피고 자기도 술 먹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폭력을 가하고 폭행을 하고 밥상을 얹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집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부모로서 하지 못할 행동을 자기도 해요. 그러나 자기의 행동은 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저 인간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 인간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들을 싫어하거나 애들을 미워하거나 애들을 안 돌보거나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화를 안 내고 소리를 안 지르고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은 정신병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렇게 그러는데 또 여자분들도 술 많이 마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술이라도 먹고 그 잊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똑같이 행동해.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모를 비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합니다. 왜 자기를 비난하게 되냐면 이미 자기가 부모를 비난할 때에 이미 그 비난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바람 피게 될 거라는 생각. 여러분 물론 바람은 안 피지만 뭐 공유는 좋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전부 다 잠재적 다 바람둥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뿐이지, 만약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같은 길을 가고 더 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부모의 약점에 대하여 그거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아니다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부모님은 뭐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찾아보지도 않겠다, 그냥 혼자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한테 내 어렸을 때 기억은 나한테 좋은 걸 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많다.
제가 생각했는데요. 자녀들은요, 삶이 훌륭합니다. 전부 다. 어린아이들은.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들의 삶은 다 옳고 아주 정당하고 그리고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훌륭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할게요. 아이들은 실수가 없고 죄가 없고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냥 순수구 자체입니다.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오직 사랑만 받게 생겼어요. 그게 맞죠? 그런 애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 집에 참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개판이요.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어쩌면 남편을 꼭 닮았어요. 어쩌면 저기 엄마를 꼭 닮았어요. 어쩌면 저기 나를 꼭 닮아서 저렇게 악질이고 저렇게 저러냐.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거 나닮게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술 조금 먹으면 너 임마 나처럼 술도 알코올 중독되라 그러고 막 담배 피면 너 임마 이거 폐 다 썩어 임마 그러면서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그리고 뼈 따고 썩어 그러면서 막 공부 안 하면 너 나처럼 막노동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혼내고 엄마도 너 나처럼 저런 인간 만나려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욕을 하고 아이를 못 살게 일굴고 힘들게 하고 주 패고 겁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또 자녀들에게 약점이 있죠. 당연히 약점은 있게 돼 있는 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70 먹을 때까지도 약점이 있게 돼 있어요. 여기 70 먹고도 잘 안 된 사람 많아요.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80 먹어도 잘 안 됩니다. 60 먹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80 먹은 아들한테 길 조심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완전하고 훌륭하고 우리를 정말 아주 외적으로 잘 사랑해주고 잘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지만 한국에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화목한 가정이 3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부모가 별로라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 자라서 그 가정이 그렇게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여러분들이 저 가정은 좋겠다 이렇게 저 부모는 좋겠다 저 애들은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비밀을 누가 말합니까? 미쳤다고 그걸 얘기해요? 자기네 허물과 약점과 죄를 미쳤다고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다 가리고 좋은 것만 말이에요. 좋은 것만 잘난 것만. 그리고 어떻게든지 약점을 가리고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성공한 아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 자기가 그나마 훌륭하고 우리 애도 훌륭하고 우리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약점은 싹 다 감추는 거다 이거죠. 그거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가정을 보면 저 가정은 좋겠다. 저 부인은 좋겠다. 저 남편은 좋겠다. 저 애들은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죠. 진짜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다. 보편적으로 부모가 아주 희생적으로 지극히 자녀를 사랑하며 아주 정상적으로 주의 교양 관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은 너무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사랑을 잘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면 저렇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엉망진창이 다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부모의 70%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100대 1로 쓴다. 100대 1로.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부부간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5대 1로 써야 되는데 제가 나쁜 말과 좋은 말을 5대 1이라고 뒤집었어요.
사과하고 정정합니다. 부부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좋은 말과 안 좋은 말을 5대1로 써야 되는데 5대1. 내가 보기에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남편에게 5마디 당신 예쁘고 훌륭하고 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 요건 그지 같고 그리고 또 5개는 잘한다 하고 내가 보기에는 1대100도 더 돼.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100대1로 책망만 한대. 책망. 이거 저래라 저래라. 그래서 미국 아이들의 70%가 소극적이고 스스로 뭔가를 결단하고 그게 나가지 못하고 약간 무기력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다 훌륭할 것 같죠? 어려운 사람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 성격 나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나마 성격 좋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성격이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엉망진창. 우리 아들이 가봐서 알아요. 가봐서.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위로해주고 끝까지 도움이 되고 끝까지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한 부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이게 뭐 맞벌이도 하고 막 가서 일해야 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파기치기 된 상태로 집에 가는데 애들은 떠들고 난장판이고 공부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이러면서 거기서 훌륭하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가보면 이렇게 힘들고 공부도 안 하고 있고 난장판이고 게임만 하고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고 조금 쉬려고는 시끄럽게 뛰놀고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인데 그래갖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밖에서 텔레비 크게 켜고 있으면 가서 텔레비 꺼버리고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 꺼버리고 또 애들이 방으로 들어가면 자기는 마을에서 텔레비 크게 켜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도 그런 식으로 살았고 자기 부모도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자기 아버지나 별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싫어. 그냥 싫어. 함께 있는 것도 싫어. 우리가 제일 싫은 거는 시어머니랑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싫은데 뭐.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우 싫어. 무서워. 잔소리하고 욕하고 뭐라 하고 그러지 않을 거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 왜 그래요? 왜 오라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나는 죄도 많고 더럽고 악하고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오면 나는 벌 받아 죽지. 난 당장 저주받지.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나는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두려워 말라 할 때, 이게 두려워 말라는 게 마귀를 두려워 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 거는 너희는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지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맞고 고생하고 처참한 삶을 70년이나 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고.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너네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그거를 계속 어기다가 그게 차고 넘쳐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노예살이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딸들도 팔려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삶을,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면 나는 더 무서운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나는 벌 받게 될 거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악을 사랑해서 빛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싫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까 봐 그걸 싫어한다고. 그 빛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둠으로 계속 갑니다. 왜 그러냐? 내가 빛 앞으로 나아가면, 이 더러움 가지고 빛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안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 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이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이게 배신자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들이고 악인들이고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있는데 주셨습니다. 이거는 나는 확실하게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만 시켜서 대학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내가 죽을 고비를 고3 이전에 2번이나 넘겼어요. 한 번은 사탕 먹고 기도로 들어가서 한 번 죽을 뻔하고, 또 한 번은 그 다음에 고3병 걸려서 한 2주 동안 밥 먹고 못 먹고 죽을 뻔했어요. 내가 알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밥이 안 먹히는데 이렇게 계속 안 먹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교 가서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거의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니느웨라 가라 그랬더니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간 배에다가 큰 풍랑을 일으키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큰 물고기가 있다가 요나를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다에 모래사장에다 토해내는데, 이 고래가 요나가 던져질 때 확 날아와서 받는 게 아니고 이 고래는 계속 따라다닌 거래요. 믿는 눈치인데, 이 고래는 요나를 삼키라고 만들어진 태어난 고래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고래를 준비했을까? 태초부터 준비했지.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먼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다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전부 다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이 이리 오라. 싫어. 내가 너 도와줄게. 싫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싫어. 천국 가자.
싫어. 교회 가자, 싫어. 기도하자, 싫어. 은혜를 받자, 싫어. 복 받자, 싫어. 나는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자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나 아버지 아니야. 나 갈 거야. 아버지 집에 절대 죽을 때까지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그에게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돕기 원하지만 그 아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으려지도 않고 멀리 숨어버려서 도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지지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신실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상황이랑 함께하는 걸 믿는데 함께하는 내가 함께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제발 되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매일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새삼스럽게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사람이 됐는데 내가 너 굳세게 하겠다 이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널 지지해 주겠다 너를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야겠다 그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내가 널 도와주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그리고 간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만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능했던 것처럼 무능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화내고 못살게 굴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폭행을 가하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다. 벌 주는 하나님이다. 절대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네 세상의 부모는 너희 부모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성경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젖 먹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젖 먹는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젖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거는 죽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젖 먹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가 침 삼킬 동안도 잊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되었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돌보고 있다. 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썩 믿음도 좋지 않고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하며 우리가 부모가 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징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의 편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잘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는 또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무능하면,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부모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짓고 악을 행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것은 두리번거린다는 거예요. 어디 나의 도움이 있을까? 누가 날 도와줄까? 사람들이 한탄스러운 거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우는 것입니다. 도울 자가 없으니 어떻게도 이거는 아무도 인간으로는 도울 수 없는데, 아버지가 와도 도울 수 없고 엄마가 와도 도울 수 없고 또 무능하고 아무도 날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어려움도 나는 도울 수 있다. 어떤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어. 네가 나를 모른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 그거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그걸 알은 것이다. 그러면 그때 사랑하셨냐? 돌아가셨는데 아니다. 그 전에 사랑하셨지만, 그렇지만 방법이 다른 거였고, 그리고 그 내가 모르는 거였고, 늦게나 내가 알은 거죠. 그 사랑이 없었던 사랑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랑이지만은 내가 몰랐던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 하나님 못 만나니까. 못 만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못된 짓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 죄가 이게 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